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들으라 그럴 때에 무엇을 들으라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은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주어진 말씀인데, 바로 해방의 말씀, 새로운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 들으라 하는 그 해방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한 회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였는데 바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였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택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자손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지난날 불복종하고 너희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삶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대가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제 회복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렸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그런 복을 내리겠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겠다. 사막을 에덴 같게 하겠다. 또한 이어서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창화하는 소리로, 그러니까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와 같은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내게서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회복, 해방, 축복, 이것을 내려주겠는가? 그것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는 나는 과연 너희에게 속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라고 말하는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너희라고 말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가정인가? 너의 직장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너희라고 말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서 너희는 누구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이 말씀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지금 이 고역을 치르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떠나서 이제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성전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조차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또 이들이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 길에서 얻어지는 주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진정한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믿지 않고서도 우리가 보기에 세속적으로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강성해지는 그 그룹이나 혹은 그런 기업이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나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또 그러한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할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가 사라지고 여호와를 찾는 그 거룩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거룩함이 있을까?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의를 따르며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신앙적 영적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떠난 의, 정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사적인 감정에 근거하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엔 항상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의가 살아있어요. 자기의 주장이 살아있어요. 자기가 잘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심판도 할 수 있어요. 마침내 도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 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형성되는 내 그 마음의 거룩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계세요. 거기에는 자기가 의가 없어지고 자기의 겸손과 자기의 죄와 부족함만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의 고난이 끝날 때가 되었다. 너희들에겐 새날이 동틀 것이다. 너희들에겐 사막을 에덴같이 만들어 주겠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가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같이 이제 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계속 너희들은 그런 의를 따르고 나를 계속 찾으라. 너희들에게 복된 내일이 올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것이고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우리가 열어가야 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사막에서 에덴으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런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을 찾아 구하고 명예를 찾아 구하고 권력을 찾아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에서 결과는 뭔가요?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피차가 다 상용사처럼 지금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 치고받아서 링에서 내려온 사람들처럼 매일 저녁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내일은 어떻게 다시 링에 올라가서 우리는 또 다시 싸울까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힘을 기르거나 혹은 적개심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에는 사막의 에덴처럼 될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막 가운데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머리가 평소보다 좀 단정하죠. 저는 머리 잘 빗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머리도 길고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에 좀 신경을 쓰는데 우리 교회 아래층에 조그만 미장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머리를 담는데 저보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아이 목사님 그 남사스럽게 자꾸 그 여자 미장원인데 거기 가서 동네 사람 많은 데 가서 머리 이렇게 하시냐고 조용한 데 딴 데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냥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는 안 갑니다. 근데 얼마나 이 미장원 아주머니가 잘하시냐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항상 꽉 차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끝날 때가 저녁 8시쯤이에요. 8시쯤 되면 사람들이 다 가고 한 사람이 남아있을까 말까 어떤 때는 이제 정리하셔요. 그래서 8시쯤에 제가 가요. 근데 어제 제가 8시 돼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 60대 초의 할머니 같아. 젊은 할머니가 이제 머리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고 뭐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 그 손녀가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날 때니까 제가 밖에서 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3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이제 커트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그 할머니가 염색을 다 하고 머리를 정리 다 하고서 이제 일어나니까 그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머리 왜 그래? 돈 썼으니까 그렇지. 이 아이가 할머니 머리가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저는 할머니 머리가 예쁘다. 할머니 머리가 새로워졌다. 이런 그 의미로 이제 얘기한 걸로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할머니는 당연히 할머니 머리 이쁘니? 한번 이렇게 나올 것처럼 저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돈 썼으니까 그래. 돈 썼어. 그 머리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내용이 전혀 없고 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내용 없고 그것에 대해서 돈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돈 썼어. 돈 썼으니까 그렇지. 제가 일순간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드는 게 있었어요. 어느 백화점에서 의자 하나가 10만 원이었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고 100만 원이 되니까 더 많이 팔렸대요. 돈 썼어. 돈 많이 쓰면 좋은 거야 그냥. 돈 많이 썼으면 그냥 비싼 거예요. 그리고 비싼 거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의 내용은 상관없어. 얼마짜리냐, 얼마나 돈 들어갔냐만 중요해. 그냥 그거면 가치야. 진정한 가치는 없고 돈의 양만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치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그야말로 이제 사람도 몸무게를 달아서 팔아야 될 그런 거 아닌가요? 아주 불길한 상상이 막 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미용사 아주머니가 사얀 토끼 인형을 어린 아이에게 전해줬어요. 그때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횡재했네. 그걸 보고 횡재라고 그러는 거란다. 횡재예요. 그거는 인형이 아니고 예쁜 토끼가 아니야. 어린애에게 토끼 인형 왜 주죠? 그건 하나의 인격체예요. 인형을 가지면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예쁘다, 좋다, 싫다. 이거를 그 인형을 보고서 아이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인형은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인격체야. 근데 횡재했네. 횡재, 뜻밖의 재물을 얻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니 그게 금덩어리, 돈덩어리를 보이는 거예요. 횡재했네. 야, 그것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횡재라고 그런단다.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하얀 캔버스 같이 깨끗한 그런 아이들의 마음 속에다가 횡재라는 거, 돈 썼네, 이런 걸 계속해서 그려놓주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래도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라는 말은 안 할까 순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너 횡재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러라 그래요. 너에게 이렇게 예쁜 인형을 주고 내 친구를 주고 너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좋은 인형을 줬으니까 감사하지가 아니라 횡재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는 돈 때문에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라난다고 한다면 나쁜 상상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삶은 값진 것이고 감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까? 아무 형편없어도 그가 돈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 상대가 돈 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인가요? 너무 나쁜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의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걱정스럽게 앉아있는데 그 젊은 할머니가 아이 데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머리 잘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충격.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죠? 근데 목사는요, 목사님 소리만 들어보면 저 사람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당장 알아요. 목사님 머리 잘하고 가세요. 그 목사님 소리 들으니까 저분은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그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까? 그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고 같이 앉아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구하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생에서 어떤 것을 얻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도전적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다고 한다면은 아마 진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입증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마침내는 사막을 에덴처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노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너의 삶의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곧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 대상은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구하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건가? 어쩌다 내가 얻은 건가? 혹시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 어떤 어두운 세력이 준 거 아닌가? 나 망하라고, 우리 집 망하라고 이렇게 재물을 많이 주신 건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가정이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집니까? 행복이 깨져나갑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따름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 거룩한 감정인 그 의, 이것을 추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분, 영원하신 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찾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분이 내게 내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내 앞날을 창대케 하고 내 앞날을 사막의 에덴같이 해주겠고 내 삶의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여호와의 동산처럼 내 해주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은 어떻게 오는 거죠? 교회 발전은 어떻게 오는 거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를 이룩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함으로써 증인 공동체가 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만일에 이런 길에서 들어서서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빛을 막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심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정말 작아지는 위기를 맞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의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찾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를 우리는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 지금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지도자들도 다 깨져나갔고 공동체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붙잡혀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나름은 그 정책 때문에 나름은 어느 정도의 성공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 거예요. 그들은 배고팠지만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했고 거룩하신 분을 계속 흠모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몇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 남은 자일 수 있을까? 오늘은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그 사람은 그 기술을 적국에 팔아넘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 그 기술로 인하여 그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 기술로 인하여 그 가정은 파괴될 수도 있어요.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그로 인하여 그의 이웃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로 인하여 이웃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로 인하여 그 사회와 가정이 주변이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남은 자이고 누가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이 속아왔어요. 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여왔어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물질이 더 많이 있으면 평화가 임하고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처럼 생각해요. 매일 신문마다 매일 언론 어디에서든지 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들이 진정 행복해지고 변화되고 있나요? 평화로워지고 있나요? 더 많은 무기를 사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무기는 또 무기를 낳고 또 다른 무기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주어지는 말씀 중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뭐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소리일지라도 듣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것만 배워왔어요. 심지어 막말을 우리는 이제 쏟아내고 있어요.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악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짐승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우리는 짐승보다 더한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어요. 말로 인생의 길을 망가뜨려요. 또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부모들은 그 말로 자식의 인생의 길을 망치고 그의 마음을 망가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일생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놔요.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없을지 몰라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짐승보다도 무서운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말을 그만 그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이제 연습해야 돼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우리가 외쳐야 되겠습니까? 얼마를 더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듣죠? 들으라 샤마,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내게서 듣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샤마. 샤마의 의미는 경청뿐만 아니라 순종, 오베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성찰하고 돌이키고 있죠?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내가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반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듣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들음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경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샤마, 경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거룩한 감정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에요. 인간 안에서 가장 높은 의식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잊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막 나가요. 경건함을 넘어서 그 경외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 경외함에 이를 때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경청, 샤마라는 거예요. 경외함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말을 잃어버려요.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을 이런 것이 욥이 그런 데 이르게 됩니다. 욥이 수없이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욥기가 끝나도록 다 얘기하다가 다 끝날 때 가서 비로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그 순간 경외하게 됐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헛되다는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도 그 노래도 끝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나에게 길이라고 말해요. 그 경외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뜻에 여러분 복종시킬 수 있나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다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류 가운데 그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순간이 지금 21세기 지금입니다. 인간은 그로 인하여 지혜를 잃고 지식에 빠져들었어요. 이제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정보에 빠져들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정보와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맛집이 어디 있을까? 커피집이 어디 있을까? 정보예요. 그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새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인들까지도 맛집이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맛집 찾아가는 방법도 너무 많이 알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 뒤져서 다 알아요. 그걸 정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커피집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더 맛있는 커피집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죠? 육적인 감각밖에 만족시키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데까지 터치되지 않아요. 말초 신경 이것만 건드리는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그 집 가가지고 생선 요리 나오면 이 생선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고 뭐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에요. 생선 단백질이 뭐가 좋은지, 그것이 나의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어느 집에 어떤 커피, 어떤 차를 마시면 나에게 뭐가 보약이 되는지,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거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인간은 바로 이 정보와 지식 속에서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어떤 걸까요? 맛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그 음식이 왜 좋은지 알아요. 그러나 그 곁에 가난한 남루한 사람이 당장 정말 눈이 심리는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이 어려움과 그 있을 때에 와서 앉아서 같이 먹자고 하면 그건 지혜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밝고, 여러분 지식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학에 혹은 엘리트들이 앉아있는 어떤 연구소에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가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거기서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식인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먹자고 할 곳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더 무섭습니다.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딱 보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엮이는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밥 먹자고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연봉을 몇 억씩 받는 CEO들이 앉은 자리에 그 가난한 사람 밥 한 그릇 먹이는 것은 정말 그날 하루 자기 은행에서 쌓이는 이자만 가지고서도 그런 사람 몇십 명 먹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받아들이잖아요. 저 사람 엮이는 과정에서 컸으니까 저랬겠지. 저 사람 회사에서 제대로 제 몫을 못해가지고 파이어도 저거 모가지 잘려가지고 저렇게 저꼴로 살겠지. 저 무능한 사람들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안 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지식 가지고. 무너지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길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동트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지혜의 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식을 구하지 않았어요. 정보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를 가지고서 그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유명한 재판. 두 엄마가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증거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될 텐데 DNA 검사할 만큼 기술이 없으니까. 그럴 때 칼을 가져오라 그러고 반을 자르라 그래요. 반씩 나누자고.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안 된다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지혜예요. 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지혜가 동트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 자신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거룩한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하여서, 그것을 넘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리는 이 지상에 교회밖에 없고 이 예배당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남은 자라고 그런 거예요.
삶의 자리가 너무 피폐하고 나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거룩한 것을 추구한 거예요. 거룩한 분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을 구원했고 그 남은 자들이 또한 인류에게 희망이 돼준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게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동산같이 만들어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이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물질의 노예가 됐을지라도, 쾌락의 노예가 됐을지라도, 전쟁의 위협 아래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의 이 땅이 에덴처럼 하나님의 동산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 평화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야 돼요. 우리 말고는 누가 할 수 있죠? 여러분 말고는 누가 할 수 있죠? 이 땅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교회도 어쩌면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더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도 만들고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이 땅의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와서 들을지어다. 너희들의 앞날에는 평화가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를 따르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와 그 공동체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룩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같이 죽으려니와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그 구원과 공의를 저희들이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이 땅의 남은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